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또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배워서 또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오후 강의 제목으로는 양자됨이고 윤영복 교사용 자료로는 이제 소교리 문답 34문에 관하여입니다. 34문 양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양자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총의 사역이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지난주에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전가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을 하실 때에 크게 네 가지의 단계를 지나게 하세요. 첫 번째가 소명, 두 번째가 칭의, 그다음에 양자됨, 그다음에 성화.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를 지나게 하시는데, 소명이라는 거는 문자적으로는 이제 왕이 신하나 백성에게 명령을 하다라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부르심을 말하는 거죠. 결국에 유효한 부르심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칭의는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과정을 말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양자는 이제 그야말로 아들로 입양하시는 걸 이제 뜻하는 것이고, 성화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이제 거룩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기도 하고 의문이기도 한 것이 하나 발생을 해요. 그럼 우리는 이 네 가지 단계 중에 언제 구원을 받는 것일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하잖아요. 흔히 그랬을 때 그럼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 구원론에서 정통주의 교회 또는 교단 어떤 이제 이단 사이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구원을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포인트를 찍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구원파 같은 이단에 대해서 들어봤죠. 구원파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통 기독교하고 이게 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비슷한 말을 해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파에 빠졌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과거에 목사님의 아들인데 구원파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아들을 불러다가 너 왜 이단 교회 가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정통교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구원파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게 어디가 잘못된 건지 설명을 해달라니까 설명을 못 하십니다. 이 목사님이.
그럼 그런 일이 왜 생겼냐면은 구원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현실적인 문제예요. 구원론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교회에서 조금 관심 있게 좀 이렇게 교리나 성경을 본 사람들은 자, 부르심이 있고 칭의가 있고 양자가 있고 성화가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 구원을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이 됐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단 교파에서는 또 이런 것들을 공격 포인트로 사용을 해요. 어떤 그 신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한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이러고 딱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뭔가 한 대 얻어맞은 듯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뭐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 이단들은 공격하길 그러면 요때다 요때다 또는 요럴 때다라고 콕 집어서 공격을 해와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가고 그래서 이단으로 편입되는지 우리 교회가 말은 정통교회지만 뭔가 잘못됐다 뭐 이런 의문이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이제 교육의 부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구원을 받은 것일까? 그러면 아니면 칭의, 나를 부르시고 이제 나한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시고 알고 믿었을 때에 나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으니까 그때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의롭다고 선언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입양을 해주셨을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이제 확실하게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 틀렸어요.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런 거 아니다. 이걸 좀 명확하게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이걸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그거는 어느 순간도 없어요. 전 과정. 이 부르심으로부터 성화의 단계까지 이 소명칭의 양자 성화가 모두가 다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 제가 여기 보면은 검은색으로 좀 강조를 해놨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이 구원은 사실은 긴장의 연속선상에 있다. 왜 그러냐? 누구나 자 이게 참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어느 한 부분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오류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말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수많은 알미니안주의 교회들에서 뭘 강조했냐 목사님들이 믿습니다를 강조시켰단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대답을 강요를 했어요.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면서 믿는다는 말을 하게끔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요 단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뭐 믿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믿은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이 소개리 문답을 계속 공부를 이제 해와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개념이 좀 잡혔을 텐데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확실히 그 사람이 믿고 있는가를 그냥 믿어줘야 되는가? 이제는 그런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좀 해봐야 좀 알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좀 봐야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확실하게 보여도 의심할 판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신학적으로도 알미니우스는 칼빈의 제자의 제자란 말이에요. 상당히 고위급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알미니안주의의 창시자가 됐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 중에 식구들부터 친구까지 뭐 대학의 동료까지 아무도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알미니안주의의 창시자가 됩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사람을 알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교수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 이게 그러면은 그 사람의 과정은 부르심도 받았고 칭의도 받았고 양자도 입양이 된 것 같아. 그런데 이 성화의 단계에서 걸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화가 뭐예요? 양자로 입양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는 거룩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언제까지냐? 이 성화의 단계가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날까지가 성화의 단계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부터 성화의 단계가 끝날 때까지가 이 전 과정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성화의 단계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아직 그게 끝난 게 아니라서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느 한 순간만을 딱 꼭 집어서 우리는 이때 구원을 받은 거다라고 말을 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칼빈주의 중에서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있어요. 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개혁주의를 공격할 때 쓰는 게 하이퍼 칼빈주의예요. 근데 칼빈주의자들도 하이퍼 칼빈주의가 뭔지 몰라. 이게 아주 그냥 애매한 부분인데, 자, 칼빈주의자들이 개혁주의자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과 대립하면서 세웠던 그 확실한 교리가 뭐냐면은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그 교리를 세운 이유는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 예수님의 증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을 얻은 자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교리를 세웠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이퍼 칼빈주의는 거기서 딱 끝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았다. 자, 그런데 정통 개혁주의는 무슨 주장을 하느냐? 그렇기는 한데 누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고 누가 정말로 유기되었는지는 누가 아느냐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맞아요. 한 번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는 심각한 문제예요. 왜? 우리는 서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구원을 결정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줘. 왜?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례를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우리가 들었으니까 인정을 해주는 것뿐이지 정말로 그 사람 마음속에 진짜로 확고하게 그렇게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는 하나님만 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 뿐이지 그거를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선언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긴장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했으니까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화의 단계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게 정통 개혁주의가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구원이란
소명부터 성화까지의 전 과정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구원론이 그래서 자 칭의 때 전가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된 거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했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칭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전가의 교리, 희생의 제사들을 통해서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을 하시는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고 이 제물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서 죽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전가된 거죠. 우리의 죄가 전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0.01%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 100%이 사람들은 틀린 거예요.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은혜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끼어들 수 있는 뭔가의 가능성이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 전 과정, 이 구원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그럼 그 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확실하게 그렇게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에게 공급되는 도구와 방편인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확정이 된 것이지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 믿음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근거, 이유, 어떤 그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믿었기 때문에 내가 위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착각이다. 그러니까 왜 그것이 양자됨에서 이제 그것이 증명이 되는데 뭐냐면은 칭의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내 죄인의 모습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자, 신분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선언을 받기 이전에는 지옥에 갈 죄인이었던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칭의의 선언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이 바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본질은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죄인이라는 본질은 여전히 동일하고 신분만 갱신이 되는 거예요. 칭의를 받기 이전에는 지옥 갈 죄인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양자로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신분이 갱신된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던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45절인데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어떤 영인지 알겠죠? 설명 안 해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성경이 증명하는 건 우리는
이 칭의의 선언을 받기 이전에는 모두가 다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에도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는 선언을 받으면서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닌 신분의 변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이 양자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조금 이제 살짝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신학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알미니안주의 신학, 뭐 펠라기우스 신학, 그다음에 뭐 자유주의 신학, 뭐 해방 신학, 다양한 신학인데 그 중에 또 뭐가 있냐? 페미니스트 신학이 있어요. 여성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페미니스트 신학. 이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다행히 저는 뭐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 영상이다 보니까 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여성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기분 나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남성으로 표현되고 예수님도 왜 남성으로 그 다음에 양자됨도 왜 아들로만 되고 왜 딸 얘기는 안 나오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꼭 그렇게 따져야 되겠냐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 나왔잖아요. 자녀라고 나왔잖아요. 진노의 자녀지 진노의 아들이라고 안 돼 있잖아. 그냥 그렇게 다 통합을 이야기를 한 거지 딱 남성만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이 그렇게 꼭 페미니스트 신학이라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몰고 가야 되겠나? 과연 하나님께서 성별을 이제 가려서 남성만 구원하고 여성은 구원 안 하시는 분인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이렇게 따라다니던 수많은 여성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성분들이 실제로 수많은 역할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줬고 그분들이 뭐 이렇게 남성 여성 가려가면서 뭐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던가. 그래서 이제 양자됨의 교리를 이야기할 때에 그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대단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네, 뭐 그다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다음 그분들이 뭐 목소리가 큰 건 아니니까. 근데 혹시라도 뭐 누군가가 뭐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왜 양자면 아들인데 왜 아들만 얘기하고 딸은 없지? 이런 얘기 한다면 이렇게 이런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에베소서나 뭐 여기 보면은 진노의 아들이 아니고 자녀라고 표현이 돼 있다. 다 아들과 딸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는 말자. 이렇게 이 대답을 해주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제가 1번, 2번, 3번을 제가 이제 좀 중요한 좀 핵심 포인트를 이제 써놨는데 양자는 순간적인 사건이다. 하나님이 이것은 즉시 행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칭의,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고 선언을 받는 순간 양자도 동시에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과정을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뿐이지 이게 먼저 칭이고 양자가 나중에 이게 아니고 거의 의롭다고 칭의를 받는 순간 다 이미 칭의되고 양자되고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설명을 하기 위한 나열일 뿐이다. 거의 동시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자는 그 결과가 영속적인 것이다. 한 번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양자 삼으신 자들은 결코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도 내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그 누구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끼리는. 그것을 안다고 우기는 게 하이퍼 칼빈주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나는 틀림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경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성도는 참된 성도는 자기의 현재의 그 신앙과 믿음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온전히 가고 있는가? 그게 언제냐면 그게 성화의 단계거든요. 이 성화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참된 성도는 항상 자기 죄의 무게에 시달려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해줬지만 참된 성도의 자세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한다. 항상 내 죄의 무게에 시달리면서 그래서 마음이 무겁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한 기쁨에 또 차게 된단 말이에요.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슬프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달고 즐거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면서 기쁘기는 한데 내가 내 개인의 신앙생활을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자꾸만 실망스러워. 왜 나는 완벽하지 못하지? 왜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라든지 나는 왜 하나님을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지? 이런 고민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시달리다 보면 나중에 뭘 알게 되냐면 나 혼자 시달리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그렇지 그런 시달림이 없고 마냥 즐겁게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모르나? 이런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양자됨에 대해서 제가 신분의 변화만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개혁주의 신학이고 카톨릭 신학은 뭐냐면 본질이 변한다고 하죠. 성령을 받은 자는 악한 본질 자체가 선한 본질로 바뀐다라고 설명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완벽하게 선한 본성으로 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해석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좀 더 제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착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카톨릭 신부들 중에서도 사건 저지른 사람들 많잖아요. 누구든지 아무리 거듭난 자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범죄할 가능성이 농후한 게 인간이에요. 완전한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성화의 단계를 지나갈 뿐이에요. 즉,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성화의 단계를 거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뭐 이렇게 작은 것을 훔치다 보면 무감각해지고 나중에는 큰 것을 훔쳐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도둑놈의 이제 심보잖아요. 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 성화의 단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죄를 지을 때에도 무감각해진단 말이에요. 점점 담대해져. 이게 뭐 막말을 한마디 하다가 뭐 이렇게 잘 먹히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고 뭐 이렇게 막 해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하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성화의 단계에 거치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바늘을 하나 훔쳤어요. 그거 가지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게 아닌데 라는 두려움에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죄를 짓지를 못해요.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랬다가도 또다시 꼬꾸라지고 또다시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의 사람이었어요. 상당히 강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심장이 떨리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상상을 했었는데 자다가 진짜로 심장이 뛰는 바람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그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질 못하게 되더라고요. 도저히 어떻게 더 발전이 안 돼. 자꾸만 나쁜 생각이 죽어지고 점점 그러면서 나는 그냥 내 죄의 무게에 시달릴 뿐인데 결국에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생활을 봤을 때는 내가 점점 좋아진다는 거죠.
처음부터 나를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닐 때, 세상이 좋아서 방탕하고 즐기며 잘 놀 때부터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까지 지켜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그때와 나중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만큼 엄청난 변화를 이제 겪었는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성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지만 두 가지의 지식을 갖게 되는데 한 가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나쁜 짓에 대한 지식이에요. 나쁜 짓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데 수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해요. 왜? 진리의 지식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 두 지식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내가 완전히 탁 덮어버리고 나쁜 짓을 내 이익을 위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냥 내가 내 이익을 보겠다는,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합리성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이 성화의 단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번 강의 때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이제 저도 이제 긴장의 연속이죠.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죄된 모습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아니까 이게 여전히 이게 나쁜 짓 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인간이다 보니까 저도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본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나를 구원하십시오.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다윗이 했던 기도와 비슷한 기도들을 하게 돼요.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항상 자기의 악한 생각과 죄된 모습에 대해서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이런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참된 성도들은 그런 식의 기도의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기도라든지 그것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게 기도의 중심이 되지는 않아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자꾸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게을러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것 또한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양자는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과 내가 같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 인정을 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인정을 하시는가? 그게 이제 바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 생각을 해보면 알게 되거든요. 이게 내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게 진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인지 그 개인이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양심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제3자가 옆에서 봐서는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각 개인은 그게 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상상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믿게 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 것으로 말을 하는지
진리를 말하는 그 사람은 아닌가.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양자는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다.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렇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생각해 보니 내가 그렇구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뭐 논문으로 쓸 수도 없고 뭐 그렇긴 한데 이게 나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 것이 참된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랬을 때에 진짜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과 여기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나의 영이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실제로 사이비 교주나 이단 교주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와 이렇게 자기 영업 비밀이라서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사람들 속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어떻게 지난번에도 교회 마케팅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야 사업성이 좋고 그렇게 해야 이게 돈이 잘 들어오고 이익이 들어오고 이거 그 사람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나는 그걸 모르느냐? 그 사람들 기술을 알고 있는 거 나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과 나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아는 대로 실행하고 있고 나는 알아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못하느냐? 진리의 지식이 공존하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고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점입니다. 굉장히 나는 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없는 것 같으니까 없으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양자됨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본질상 어떠한 죄인들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으나 다 이루어졌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화의 단계에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긴장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긴장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